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찾으셨으면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깨어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음을 흘리고 그의 중요하심을 인하여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어리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두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 흐르는 눈물도 있고, 슬픔이 오고 애통함이 애절함이 있을 때에 흐르는 그런 눈물도 있어요. 그냥 비통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조상들이 많이 겪어보고 오래됐던 것처럼 믿는 두께에 발등 지킬 때, 미가서 10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친구한테 뛰어간다, 형제간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을 때, 자기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 말로 인해서 배반을 당할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슬픔의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믿지 말라, 형제도 믿지 말라,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내 입을 지켜 말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왜 잘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가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이 되어 오심은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가장 수고롭고 무거운 짐은 죄악의 짐이고, 그 죄악의 형벌의 고통이므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태어나는 모습 똑같이, 성장하는 모습도 똑같이, 우리의 성정과 똑같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때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될 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이 환영을 하고 맞이하고 축하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더니, 자기 백성에게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버림을 받고
자기 백성에게 천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의 사역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 그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여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 대접받지 않는 사는 문제도 없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그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돌로 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는 저주받은 자다. 라고 말하고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찢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 희생의 사랑에 아버지의 인자와 자비하시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께서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향하여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은 야고보, 유다, 그리고 너희의 누이들, 여동생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네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안다. 목수의 아들인 줄 안다. 그리고 고향이 어딘 줄 알며 너희 호적 등본이 어떻게 된 줄 안다. 그러면서 배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약속으로 그렇게 순종해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반절에 순종함으로 우리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더라, 웃었더라, 즐거워했더라 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울었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의 눈물이라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눈물 마음 26장 3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그가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로 땅에 떨어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다. 대강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십자가를 알게 되고 또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여기에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처참한 고통과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이긴 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자체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가 당해야 될 그 고통,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시고 땀 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원대로가 없이도 아버지 원대로 됩니다.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아들아, 네가 대신해서 죽어야 되지 않게.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들을 비어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버지와의 약속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숨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게 42절에 보면 자기가 불러다 놓고 금식하고 철하고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그 믿음의 제자들이 첫째 시험에 들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오셨다. 너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 없으면 수없는 시험을 당할 거야. 그렇게 기대했던 임금 구주로 믿고 그를 따를 때마다 모든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 시험적인 그런 부분들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조그마한 의지력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끼리만 놔둬야 되는데 이제는 네 믿음으로 네 스스로가 서야 됩니다. 그렇게 네 믿음으로 스스로 서야 될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부단히 쏘아붙이고 물어다닐 때 과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겠느냐.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제자들의 그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통곡하십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자기가 져야 될 죽음, 자기가 당해야 될 멸시와 천대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그 시험에 들면 주님을 배반하고 배약하고 떠나갈 테니 그들의 세상 가운데 어떠한 비바람이라도 그런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떠나가더라도 저들이 십자가의 처참한 그 형틀의 모습을 보더라도 제가 시험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가장 약한 것이 육신이 약한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은 그의 신권을 하늘에 두고 그의 소망을 하늘에 두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발끝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이나 거기에 그런 데서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제자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게 없을 텐데 제자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러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항상 아픈 거리로다. 하나님, 베드로는 육신의 이런 부분이 약해요. 야고보는 이런 부분이 약해요. 마가는 이런 부분이 약해요. 마지막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저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저가 차라리 복음의 은혜를 듣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하늘의 능력과 내세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하늘의 은사의 비침을 맛보지 않았었습니다. 더 좋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나? 육신 덩어리라 약합니다. 누구든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로로 하니 육신이 더 강해서 그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영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 그분이 육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육신이 왜 되셨느냐? 육체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심한 눈물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에게 권면하고 내가 너에게 충고하고 내가 너에게 책망하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몇백 번, 몇천 번 너에게 주더냐. 너에게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라. 너와 네 가정이 당할 고통을 대비하라. 너와 네 자식들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대비하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충고의 기간이 지나면 징벌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다시 그런 짓 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잠자지 마라. 한 번만 더 졸면 혼난다. 이 기간 지나면 이제는 혼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수없이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보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세상과 세속 가운데 물들여 있는 애국과 소돔에 아직도 희대들린 민간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힘써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몸부림치고 빠져나와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나 그 경고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귀를 열어서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충고는 충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 AD 70년 로마의 디도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불받았습니다. 요번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아
내가 다 쓸어버리고 그날은 그 원수 대적들이 너희의 자녀와 아내를 겁탈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자식들의 눈을 뽑아 노예로 끌어갈 것이고 너희의 가진 모든 소유를 산산 흩어버리죠. 그 때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소시 때의 기간도 있고 청년의 때의 기간도 있고 장년의 때의 기간도 있고 노년의 때의 기한입니다. 그래서 순사합니다는 2절부터 때와 기한을 잘 살려라, 잘 살려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 주시는 기회인가? 그 복이 뒤집어져서 저주가 되는 기회인가? 내게 생명을 주는 기회인가? 죽여서 멸망하는 기회인가? 그 때와 기회를 잘 바라게. 그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저들 앞에 보이는 데서 십자가 못 박여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던 그 주님이 결국은 그의 충고가 충고로 끝나지 않고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와서 짓밟아 버리지요. 교회를 이방의 대적들이 와서 성산이 조각을 내버리지요.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아니하도록 다 멸망의 구덩텅이다 집어넣어버리죠. 저는 요즘 교회의 형태들을 보면서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냐,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냐 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책망의 음성을 똑같이 듣습니다. 주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아, 암다리 병아리를 품듯이 몇 번이더냐. 내가 너희를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안위해주고 인도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쓰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배약하고 배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은행하고 간음하고 망령된 자가 돼서 한탁죽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버리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도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며 울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집가요, 집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그 고통 받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공부하고 또 부탁. 여기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또 공부하고 또 부탁. 착각하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그러라. 아멘. 나 자신이 예수라는 거예요. 나 자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내게 닥쳐올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이 어떻게 내게 임할 것인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에 의해서 눈물 흘렸던 것처럼 이제는 네가 네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왔다.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죄짐과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살지 어떻게 알겠느냐. 반드시 죄는 재앙이 따라다니는 잠언 13장 21절의 약속인데 그 재앙과 그 심판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어떻게 피하겠느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왜 못 차리느냐. 소를 아직 잊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요, 소를 잃어버려야 외양간 거죠. 병이 들고 난 다음에서 건강이 뭔가를 관심을 갖기를 시작. 자식을 뺏겨본 경험을 가져야만 자식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달라져요. 쓴 것을 먹어본 사람만 쓴맛을 알고, 짠 것을 먹어본 사람만 짠 것을 알고. 그러나 그 인간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먹어보고 난 다음에, 간보고 난 다음에,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있는 재산 날라가고 난 다음에, 있는 건강 다 날아가고, 나의 사랑했던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먼저 다 버리고 난 다음, 그때야 땅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레미야 339절처럼 죄는 지가 짓고 버린 지가 버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실컷 원망한다. 그게 유익한 우리 인간들이라고. 여기서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대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제발 소경된 자는 눈을 떠야 된다. 기모는 귀를 열어야 된다. 덩어리 된 자는 입을 열어야 되고, 마음이 닫힌 자는 그 마음을 열어야 된다. 수도 없이 선포하지만 그 지나가는 사람 짐승서도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충고에 맞는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세계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미 무덤에 넣어버렸습니다. 돌무로 닫아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 생각과 내 이론과 교리적인 신앙, 그 어떤 것을 동원을 해도 인생이 풀지 못할 마지막 원수의 그 사망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부활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느냐? 믿나이다. 그래? 그러면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왜 저희 오라버니는 무덤 속에 있나이다. 가자. 돌문을 옮겨라. 세상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그 문제점에 도달을 했어.
내가 믿느냐? 예! 제가 믿나이다. 그래? 그러면 가자. 가서 도움을 옮겨라. 깜짝 샤워. 예수님, 당신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경명자 치료하고 문둥이 치료하고 귀신은 자 밀어 쫓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왕기를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이 썩은 냄새나는 이 문제만큼은 해결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그들에 비해서 나온 고백이 이미 우리 오라비는 죽었고 장사 중인 지 나흘이나 됐고 썩어 냄새가 나요. 마리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하면 다 울더라 그랬어.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과 예수님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야.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지금 그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소망은 끝났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분이 여기시고 하나는 민망히 여기셨더라. 주님이 지금 당신을 바라볼 때 푸근하게 보신다고 말이야. 잠자고 있는 꼴을 보면서 지금 푸근하게 보셔. 말씀 듣고 앉아있으면서도 네 생각에 딴 생각 집어넣는 걸 쳐다보면서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 입으로는 아멘을 하면서 행위로는 부정하는 그 행동을 쳐다보면서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수없는 말씀을 전해보고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보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울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시면서 33절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나 좀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라. 수없이 당부하고 또 당부했어. 그러면서 무덤 앞에 섰어요. 마지막 주신 경고의 음성이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지 않아.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너희가 분명히 말하잖아. 이 정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들어요. 가르칠 때는 배워요. 먹을 때는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놓고 음식을 나눠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죠.
이 그릇에 손을 함께 넣은 자가 나를 팔아먹는다. 여러분, 모르는 자가 판 게 아니에요. 경험을 못한 자가 판 것이 아니에요. 경험을 봤어요. 맛을 봤어요. 내 귀로 들었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제 앞에 무릎도 꿇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저유가 오다는 줄 아세요? 저는 요거도 문제가 없지만 주님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왜 눈물을 흘렸냐?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많은 기적의 표적의 능력의 일들을 일으키면서도 왜 한 번도 웃었다는 단어가 없느냐 라고 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네 지식이 어떠냐, 너 지혜가 어떠냐, 네 직업이 뭐냐, 네 앞날에 뭐하고 살래, 부모 잘 만났냐, 집이 몇 채냐, 자가용 뭐 끌고 다니냐, 월급 얼마냐, 그게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런 걸 쳐다보고 결혼시켜요? 그런 걸 쳐다보면서 자식들 맡깁니까? 두고 보세요. 눈에서 피눈물 쏟을 때 볼때 주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다시 어떤 믿음을 보게 된다. 주님이 받는 것은 믿음이지 우리 행위의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다 퇴식됩니다.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럭저럭 따라다니고 믿는 척하는 그런 거짓이나 입으로는 내가 주여 믿나이다.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아니 지금은 못 믿죠. 왜? 죽었는데요. 죽어서 장사되는 날이나 됐는데요. 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디도 7장 16절에 믿음의 4단계의 마지막 부분이 입으로는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선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 자니라. 마음으로 믿었다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충족하는 것은 절대 네가 입으로 시인했으면 그 입으로 시인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일 해계 마니아 꼴리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중이 객선 사람. 앞뒤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제일 많이 했던 가장 세상에서 더러운 자. 교회 안도 마찬가지. 주님이 쳐다보면서 그래 주 목사야. 내가 너를 세웠는데 충성도에 의해서 목사가 세웠는데 내가 너를 보니 너무 기쁘고 좋다. 너무 고맙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모든 기쁜 자들이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지금도 눈에서 눈물이 주님 지금도 통곡하고 계신다. 왜 그러냐? 인생이 자기의 현 위치를, 현 주소를 못 잡고 여전히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 가슴을 치고 계세요.
한순간도 지금도 눈물도 통곡하는 기뻐니다. 내 한 영혼 죗값으로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교회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럴까? 주님이 교회라고 성전에 돌아보면 돈 많은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내어쫓아 돈 바꾸는 상들을 다 뒤집어 보면서 거룩하신 분이, 인자하신 분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어떻게 해서 상따위로 보느냐고요. 주님이 혈기를 못 이겨서 그래요? 돈을 못 이겨서 그렇습니까? 자격화를 못 이겨서 그렇습니까? 만민이 기어가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구별을 만든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지 주님의 눈물이 있는지,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지 주님의 눈물이 있는지, 우리가 시사람 교회 이 안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지 주님의 기쁨이 있는지, 돌아오라 그러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케 하고 한 마음 주님을 찾아야 돼요. 너희의 즐거움을, 슬픔을, 너희의 웃음을, 애통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희덕거리고 놀고 춤추고 방황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싸다니고 돌아다니는 그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뭐 해야 돼? 지금 우리에게 강복히 담보하고 또 담보하고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 속에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 때지 지금 웃고 희덕거릴 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내게 은혜가 있거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믿음이 있거든 그 믿음 안에 너의 뿌리가 되어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 뿌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믿음 밖에 있는 자식들이 있다면 남편이 있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라 그 말.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여러분 귀에 기도가 들려옵니다. 그때 가서 뭐라 할 겁니까? 시체를 붙잡고 뭐라 할 겁니까? 그 자리에서 울며 통곡하며 절규하고 고통하며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감당 못했다고 그랬다 하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통곡하지. 이사야 10편 30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의 눈물을 춤으로 바꿔주며 내 베옷을 기쁜 옷으로 되게 하리라.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천지를 바라보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내려주신 강고가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쓰레기통, 목회자들 속이 다 쓰레기통, 교인들 속이 다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만 가득합니다. 쓰레기가 1년을 두고 10년을 두고 50년을 두었습니다.
일선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썩은 송장보다 더 두려운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함께할 사람, 내가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냐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룰 사람이 몇 명이다. 조목사야,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라는 것에 기억하라. 주님이 저에게 탄식하면서 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죄를 미워하고 그 지혜에서 떠나고 의를 사랑하고 선을 좇으며 주의 지혜의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이 몇 명이라도 의를 구하라, 의를 부르라, 의를 만들라. 소금과 고구려가 썩을 대로 썩었으며 상할 대로 상했었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롯의 기도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하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롯의 기도였어요. 롯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세상과 세속에 물들어서 뒤집어지고 썩어진 나라. 롯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지약을 보고 그의 마음이 항상 울었다. 민족의 죄를 바라보면서 울었고 형제들의 지약을 보고 울었고 이웃의 지약을 보고 울었고 그의 마음이 항상 상했더라. 눈물로 상하고 통해하며 상하고 애통하며 상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지만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서 우는 자에게는 우는 날이 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사는 다음 거두게 됩니다. 지옥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워. 죄값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워.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저도 감각이 없죠. 학을 행해도 감각이 없죠. 동성을 해도 감각이 없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운주의를 외쳐도 감각이 없죠.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속에 감각이 없어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주님은 당시가 없습니다. 하루도 빨리 세상을 그 더러움의 죄악을 쓸어버려야 돼. 내가 왜 아직까지 하루하루 연기하고 있는 줄 아느냐. 우리 가운데 의를 행하고 정직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영혼 한 영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다. 웃고 즐기고 재밌게 판을 치는 곳에는 많은 수가 모이고 그런 소리를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의 지금도 흐르는 그 피가 오늘도 내 손에 받아지고 내 심령에 뿌려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 뿌려지고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할 것인가. 거기에 기대하고 소망 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신앙의 목적은 내 믿음을 구원받고 내 영혼 구원받는 데 있어요. 지옥까지 말고 천국 가는 게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영혼들 지옥 보내지 말고 천국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삶을 끝까지 살았나.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뿌리는 눈물의 씨가 기쁨의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바라보며 한 번도 주님을 웃은 적이 없습니다. 멸망에 가는 자기 백성들, 예루살렘의 성,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외치면서도 행위로 부정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도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세상 길을 바라보실 때에 여기 모인 사람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의 합한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의의 길로 십자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낮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자녀들의 방탕을 바라보며 부모의 남편의 아내의 더러움을 바라보며 가슴 치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씨 뿌릴 때입니다.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내 영혼 지옥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금질받기 원하여 애통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내 사랑 부부 형제 자녀들 제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 주여 가로막고 그들을 그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어 생명 없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들의 생활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빛 때 무릎 꿇을 때마다 십자가에 흐르는 그 피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 은혜가 오늘 내 심령 속에 기쁨으로 넘치며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슬픔이 기쁨이 되고 배움이 기쁨의 띠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용을 본받고 세상 구원하게 합당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